내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임하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약의 복은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짐승의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전쟁 중에는 승리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에 이 복을 얘기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궁상맞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울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눈물이 많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울고 다녀. 복 있습니까? 뭔 복이에요? 뭔 일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울고 다니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보다 더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건 절대로 복일 수가 없다. 이런 복은 안 받고 만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복이 있습니까? 배고프고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 세 번째가 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로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한 사람이다. 나쁜 놈, 나쁜 년이다.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러면 복이 있대요. 우리 이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이게 복입니까? 이런 복 받으세요? 안 하면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복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한번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설교 노트를 쭉 보니까 제가 그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2007년도에 했던 말씀을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생각하는 바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를 보면 어떨까? 교회.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들이 뭐 교회 안 나와도 좋아. 그냥 뭐 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리고 뭐 더 헌신하지 않아도 돼.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드려주는 것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서비스 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난 천국에 가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점점 멀어진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사적으로도 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항상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들이 갈 때 선교사들이 파송받아가지고 가는 나라를 보면은 대부분 잘 사는 선진국에 가지 않고 대부분 후진국에 갑니다. 거기는 가서 영화만 한 편 틀어줘도 300명, 500명씩 모여요. 수세미 하나씩만 나눠준다고 그래도 500명이 넘게 모여요.
뭐 거기다가 뭐 비타민 C 준다고 그러면 줄 서서 한참 기다려. 하루도 기다린다. 하루도. 그런데 그런 가난한 교회, 가난한 지역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 인권이라는 건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 인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인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음이 들어온 지 한 지금 100년이 넘어가는데, 110년 정도 돼 가는데,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개똥이, 소똥이, 막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돌쇠. 돌쇠가 이름입니까? 저도 이렇게 어려서 우리 집만 봐도 그래요. 남자들은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는데 제 누나나 제 여동생, 제 누나 이름은 누나가 하도 아프니까 누나를 깐난이라고 그래요. 깐난이. 우리 누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서야 겨우 일어서서 걸었어요. 막내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또 징그럽게 아픈 거야. 그냥. 왜 그렇게 아파? 근데 되게 순해. 그래서 본래 이름이 있는데 그냥 순덕이라고 불렀어. 순덕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아마 그 중에 하나씩 지어졌는데, 그래도 뭐 선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큰맘 먹고 줘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 이름인데 그렇게 줘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인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성의 인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길라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건 이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이제 BC 50년 또 예수님이 오셨던 이 AD 35년 요 사이는요, 사역하셨던 요 사이에는 아내와 종을 공식적으로 팔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고약한 남편 만나서 돈 얼마 받고 팔렸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투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랍 쪽에 가면 여자들이 절대 운전 못합니다. 여름이 돼도 긴 거 입고 다녀야 돼요. 더우나 마나 그냥 땀이 속으로 차든 어쩌든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가 없어요. 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 다녀야 돼요. 아직도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뭐 복음에 대한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왜 가야 돼?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그런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자, 이렇게 사람들은 내면 깊숙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러한 갈등을 풀고 이러한 목마름을 푸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훈아 쇼를 보러 가고 하춘아가 한다면 20만 원, 30만 원씩 되는 표를 끊어가지고 갑니다. 요즘엔 또 미스터 트롯 여러분 한 번 와서 노래 부르는데 가수들 그 페이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한 번 노래 부르는데 김우중인가 그 사람은 김호중인가 우중인가는 3,500만 원을 받는데 행사에 딱 가서 노래 한 곡 딱 부르면 3,500만 원. 김영웅인가 걔는 안 간대. 불러도 안 간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몰라도 김영웅은 다 알걸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남자 가수들. 이게 이상한 목마름, 이상한 배고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간절함이 이게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메꾸는 거예요. 그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메꿔도 목마르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과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들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것을 찾는 이 마음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내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내 마음이 시원해졌는데 이제 내 마음의 시원함을 찾는데 바닷가 가서 찾고 산에 가서 찾고 노래방 가서 찾고 그러는 거예요.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찾고 놀러 다니면서 찾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사 학자들의 말,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비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놀러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다.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시편 23편을 깨달았대.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신을 위로하며 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위로하고 취미생활이 당신을 위로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즐기고 나처럼 신앙생활은 대강하고 세상에서는 쿨하게 살아도 되는데 구태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나? 내가 꼭 교회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꼭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구 목사를 봐야 되나? 잘생기고 젊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그 목사를 기억할지 몰라도 그 목사들은 여러분 이름을 몰라요. 전화하니까 여러분 이름 알고 여러분이 나니까 저희 이름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을 자꾸 자기 자신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요즘 부유하십니까? 지갑이 두툼해지셔서 부유해지십니까? 아니면 집안에 아무 일이 없어서 안심하는 걸로 부유하십니까? 전에는 속 썩이더니 이제 속도 안 썩여요. 여기저기 가서 잘 일도 해요. 직장생활도 잘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는 애들 학교 다녀서 너무너무 힘들게 애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도 맨날 돈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애들 다 직장생활해요. 나한테 돈 달라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잠을 잘 자고 있다면 이건 진짜 불행한 거지.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이건요 당신이 심각한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나 예배 안 드려도 내 마음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난 씩씩해. 난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진짜 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줄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요새만 같아라. 한가위 때만 같아라 하면서 주님이 없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는 배부른 사람일지 모르나 점점 주님을 잊어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진짜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조차 들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조차 뗄 수 없는 빈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어린이들 배 뿔룩 나와가지고 눈이 만하고 그냥 그 입이 벌려 있는데 입에 파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오늘 이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너희는 줄일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이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더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파리하게 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3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요일 날 우리 요번에 등산 가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랬대요. 그 사람은. 아니 이대리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3년간 모르는 거예요. 이대리가 교회 다니는지 김 과장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이 알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더 남보다 욕하고, 더 남보다 비방하고, 더 남보다 악하고, 더 남보다 잔인하고. 그 사람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수상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불쌍하냐?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배고파서 움직일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들 힘조차도 없는 가난함인 거예요. 입술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못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감사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배고픈 인생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점점 말라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나는 안 해, 싫어, 못해, 안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점점 영혼이 말라갑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인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번 주님 이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2번 이 사람들 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구 목사가 싫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럼 가는 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25절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나중에는 슬피 이를 갈면서 내쫓겨가지고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는 개새끼처럼 살면 됩니다. 사람은 사람 새끼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화 있을진저 지금 웃어. 근데 뭐 때문에 웃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셔서 여러분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신데 웃음이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웃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없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 웃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내 마음을 자꾸 채우고 거짓으로 내 삶을 자꾸 채우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나중에는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다 쫓겨날 것이다. 더 심하게 예수님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다 쫓겨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숫자를 채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숫자들을 이방 사람들이 채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 자기 들어갔네 나갔네 뭐 아직 커트라인이 더 높아졌네 낮아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정말 심각해요. 저도 이번에 2주 동안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통계강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사가 주로 사도행전 강해를 쭉 했어요. 사도행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바울, 베드로, 실라, 거기 적혀 있는 무명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막 저한테 살아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또 듣는 거예요. 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는 레디칼 디사이플십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급진적인 제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성도 아닌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 존 스토트 목사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목사 아닌 사람처럼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요새만 같아라 하면서 주 없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는 배부른 사람일지 모르나 점점 주님을 잊어가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에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하나님 없이도 웃음이 가고 예배 시간에도 바닷가가 앉아있고 외국에 여행 가서 행복해하고 있다면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아는 우리 신의 같지 않고 너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뭘 잘 믿어? 너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믿고 있다고. 술 먹으면서도 예수 믿어.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도 예수 믿어. 야, 오늘 수요일 아니냐? 넌 수요일 예배 안 가냐?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냐, 이상하다. 우리 여동생은 매일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 날은 저녁 때는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여러분 칭찬 들을 일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술 먹자 그래도 술도 안 통해. 어떻게 한번 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보자 그래도 싫다고 그래. 그런 거 이미 다 끊었다고 그래. 예? 왜 뇌물을 줘도 안 받아? 왜 안 받냐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양심상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주는 사람이 그랬더니 너만 신앙 양심이냐? 나도 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영구 목사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모든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막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이고 그럼 나는 진짜 구원에 받을 수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산 증인이 접니다. 저는 진짜 대책이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아무도 안 말렸습니다. 말려도 듣지를 않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희 시골 동네에 3대 불가사의 중에 1번이 저였습니다. 이영구가 저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우리 시골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사람 10번은 된다더니만 네가 그거 맞다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변화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최고의 복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해도 나는 못 살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 리어커 끌고 폐지 줍고 박스 끌고 가는 할머니 본 적 있습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아픈데 이 리어커를 끌고 이 폐지 팔아다 얼마나 받습니까? 이거 갖다 주면 고물상 갖다 주면 5,000원 줘요, 10,000원 줘요. 그 돈 무엇 때문에 쓰려고 그래요? 우리 손주가 하나 있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내가 키워요. 내가 얘한테 좀 용돈을 주려면 이 박스라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가난하고 퍽퍽합니까? 근데 이 가난, 슬픔, 박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화선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남들에게 비교해 봐도 내가 더 가난합니까? 이것을 기회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춰 있으면 그냥 나는 흙수저니까 노력해도 안 돼. 요즘의 가난은요, 이 상대적이에요. 우리 때 가난은 제가 이 가난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라떼 얘기하네. 라떼는 요즘 라떼가 유행하더라고요. 라떼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라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 중에도 똑같이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시골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교회 부흥회 한다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가서 앉아 있는데 키가 조그마한 부흥 강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시냐. 우리 교회에 이 집사가 있는데 말이야. 이 집사가 저 깡촌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근데 뭐 배운 것도 없어. 취직할 데도 없어. 그래서 뭐 했냐. 남대문에서 지게를 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이거 어디다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배달해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늦게 가면 짐이 없대. 낮이고 밤이고 뭐 남대문 시장들 열려 있으니까 가서 막 물건 떼고 볼 옮겨주고. 이 사람이 갈 때도 교회 앞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밤늦게 별을 보며 돌아올 때도 지게를 받쳐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더니 하나님 지금 뭐 가게를 5개 주셨다나 10개 주셨다나 복을 받으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게를 지고 남대문에 가야 복을 받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하시죠? 안 가난하시구나. 안 가난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가난하다.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왜 나는 우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번호로 전화가 뜨면 전화를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 돈이 없었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인기를 가졌었는데 이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마약으로. 마약한 것이 막 다 드러나. 그러니까 번개탄도 피우고 그냥 목을 매달기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끝이래. 더 이상 살 수가 없대요. 아, 세상에 남은 것은 나 하나밖에 없구나. 한 발짝만 내밀으면 나는 이제 죽는데 이러는데 마음속에서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어져서 울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나고 보니 주님 손을 잡고 보니 이 가난한 고난이 도리어 내게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축복인 은혜와 진리인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만났으니까요. 왕의 가족이 됐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신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와 이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당장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소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한 대박, 쌀 한 줌씩 사가지고 먹었던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건 아주 절대적인 빈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서운한 말은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근데 요즘에는 이거 먹을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격차를 느낍니까? 나는 5천 원짜리 먹는데 쟤는 5만 원짜리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배가 고픕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학벌의 차이, 또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출생에 따른 흙수저냐 금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이러한 차이가 이런 차이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으로 배가 고픕니까?
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한 심한 자괴감을 빠지게 하며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있다면 이것은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보면은 범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왜 이런 범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맨 처음에 도둑질하는 걸 눈 감아줬고 그 뒤부터는 제가 소도둑이 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습니다.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엄마에 쫓아가서 엄마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컸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도 고프고 목마르거니와 나를 먹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된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도록 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 그럼 어떻게 이거 먹습니까? 예수님을 시시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친구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세상의 취미생활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임시방편이에요. 여러분 막 목마를 때 아이스크림 한 번 먹는다고 먹을 때는 이 갈증이 가신 것 같지만 진정한 생수가 아니면 갈증을 가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 웁니까? 울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있대. 이병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신문에 칼럼도 많이 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박사냐면 울음 박사예요. 우는 박사로 우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딴 분이에요. 이분이 울음의 7대 법칙을 얘기했어요. 울어라. 무조건 울어라. 눈치 보지 말고 울어라. 아무 때나 울어라. 심하게 울어라. 이런 걸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는 것이요. 웃는 것보다 더 큰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울음 치유도 실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웃음 치유만 있고 울음 치유는 없어. 제가 생각에 울음 치유로 이렇게 나가면 크게 히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감동이 되시는 분은 도전해 보십시오. 울음치유 강사로. 잘 울으셔야 돼. 생각만 하면 이제 눈물이 주르르 흘러야 돼. 이건 연예인들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우리 마음이 꽉 풀어져요. 우리 속에 깊이 맺혔던 한이 풀어지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많은 이 세상 얼마나 이 사연이 많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145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한 걸로 치면은 책을 100권을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슬픔만 따지자면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까? 불쌍하지요. 청승맞지요. 단순히 우는 게 복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아픔, 누구와도 맞을 수 없는 슬픔. 그래서 퍼질러 앉아 울고 싶습니다. 여기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울고 싶어요. 뭐.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는 것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세상에 넋두리 하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팠던 일들이 생각나는 주기가 오잖아요. 꼭.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갔고.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고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고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슬픈 걸 안 슬픈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럼 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거리를 걷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은 복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남들이 다 얘기하는 여성 체험을 해보고 싶더래. 이 사람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산에
부산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다 잊어먹었네. 부산에 그 만월동인가 무슨 동 있잖아요. 거기를 딱 자기가 가서 내가 이번엔 기필코 성체험을 하고 들어가리라. 그 군대에서 맨날 그 자랑만 하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그 골목에 딱 들어서니까 오빠 1, 2와 내가 잘해줄게 뭐 별 얘기 다 들었대.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대. 딱 한 발짝 들어서는데 그냥 자기 눈앞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 내가 참아 우리 엄마의 기도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 돌아서서 자신의 삶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지금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엄마를 생각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갔던 아버지와 여러분 형제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결단하며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니라. 이런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 탁월한 석학,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냐면 나는 황제께 상소한다 그러면 황제하고 재판 일정이 잡힐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황제하고 독대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키우던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귓가에 아련히 찬송이 들려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것이 통곡이 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통곡하며 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 눈에서 다시 눈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표현하고, 천국 다시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뿐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많이 울어서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진정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복이죠. 예수님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위에 세 가지 복에 더해 이 복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던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죠. 가장 친한 친구들 그의 안에, 이것이 믿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믿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일이 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셨지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를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눈 감지 않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정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정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이 요구를 받고 직장생활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시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걸 뭘 아시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거 안 하면 죽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어놓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가마에 기름을 넣고 막 불을 끓이고 있었어. 불을 계속 지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던져버린다. 절하지 않는 놈은 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아끼는 신하예요. 너희들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절만 해라.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왕한테 절도 하지 않으려니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데 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끓여질지라도 삶아질지라도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민지로 저기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핍박받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부정한 대우를 받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 다니엘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건 존재가 증명된 거예요. 내 존재가 증명된 거야. 내 존재가 증명된 거예요. 저희 어려서 저희 당숙분이 한 분이 6.25 참전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함에 육박전이 벌어지잖아요. 북한군하고 우리 국방군하고 인민군하고 육박전이 벌어지면 칼을 붙잡고 상대방 목을 붙잡고 쑤셔서 죽여야 내가 사는데 이게 너무 어두우면 국방군인지 인민군인지 구분이 안 됐대요. 어떻게 구분했냐? 머리에다 손을 쭉 집어넣어 봤대. 인민군은 대부분 머리를 다 빡빡 깎았대요. 국방군은 안 깎고 머리 없으면 찔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일찍 단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꿈에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일찍 돌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준비된 하나님의 상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군사로 아군으로 판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어요. 너 어느 나라 군인이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가 김일성도 김정은도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일파만파의 그런 많은 그 문제가 되는 언어를 얘기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휴전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말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칼을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적의 수장이 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인지 이북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박해도 없어. 아무런 걸림이 없어.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오늘 한번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진짜 복일까? 나는 진짜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눈물 나면 누우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주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자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한 재림의 때에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당신의 영혼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통곡하고 가난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오늘 말씀하신 이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